찬란한 꽃들이 주여 내 손을 잡아주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여 내 마음을 잡아주소서 더욱 믿음 주소서 깊은 바람이 지나가는 새벽 아침이 오듯이 내 인생에도 행복한 날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두운 시간 속에도 결코 나는 똑같이 찬란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잡초처럼 들꽃처럼 살아도 꺾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약한 것들은 잡초가 있을 때, 들꽃이 있을 때 그 위에 항상 돌을 가져다 놔요. 그럼 보기에는 잡초가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꺾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잡초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돌을 감싸고 어느 날 보니까 나와버렸습니다. 덮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여정에 있어서 꺾이지만 않으면, 떠나지만 않으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한 버려진 아이가 나옵니다. 피투성이에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버렸어요. 길거리에서 지나가는데 아무도 저 아이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이 지나가면서 이 아이를 살피는 거예요. 보니까 핏줄도 탯줄도 끊지 않았어요.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진 이 아이를 왕이 데려가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옷을 입혀주고 키워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다 큰 다음에 왕이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버려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도 쳐다볼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둬주셨어요. 찾아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인한 이 모든 탯줄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씻겨주셨어요. 에스겔 1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 왕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이 부탁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들꽃처럼 잡초처럼이라도 꺾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고백으로 한번 나아갑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입니다. 5절 넘겨보시면 이렇게 이제 신분을 말씀하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렇게 불쌍한 나이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정말 역경을 지나갈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에게 호소를 해도 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때로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 손길도 없습니다. 이럴 때 이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오늘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자. 그렇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면 들꽃처럼 잡초처럼 끊어지지 않으면 이깁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의 가사가 나오잖아요. 반드시 내게 행복한 날이 오리라. 정말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밟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밟아놓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죽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내가 잘 되는 거 축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왕께서 우리가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왕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살아만 있어요. 지나갑니다. 아무리 고통이 길어도요.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 비록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에 있어서 고통당할 때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17살 나이에 그 사랑을 받으며 집안에서 그렇게 잘 컸는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요셉에게 있어서 정말 원망과 불평이 터질 법한데 요셉이 그렇게 살지를 않더라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비록 환경이 뭐가 좋겠습니까? 끌려가서 팔려가서 좋을 환경이 없겠죠. 그러나 요셉 보니까 한 번도 환경 타단하다더라고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너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너 살아만 있으면 출세하는 날이 오리라. 행복한 날이 오리라. 이 날이 지나가리라.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힘든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큽니다. 네가 고난이 깊었냐? 골이 깊으면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 더 높이 끌어내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 어렵고 힘들어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돌이 우리를 누를 때 얼마나 숨막힙니까? 숨막히는 환경과 숨막히는 사람과 이런 것들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환경 떠나게 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사람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제거는 안 되니까 내가 죽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한두 번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었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살아있으니까 결국에 왕비가 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라도 그렇게 좋은 일만 아니었습니다. 17살에 성령의 충만받고 기름 부음 받으면 뭐랍니까?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인데, 그런데 그 고난의 시작은 너에게 준비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더 큰 걸 주시는데 괜찮다, 이렇게 지나갑시다. 고난의 터널 참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 보이기보다는 형통하였더라 고백했던 요셉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형통입니다. 일이 잘 되어서가 형통이 아닙니다. 일이 잘 됐던 것은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바뀝니다. 날씨와 똑같잖아요. 오늘 이렇게 좋았다가 내일 다 바뀝니다. 세계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로또 당첨된 자가 어느 한 사람도 그 부를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잖아요. 수십억 원, 수백억 원 당첨된 자가 한 사람도 그 부를 지킨 자가 없답니다. 다 돈을 날렸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다. 후회하심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맞나요? 지금 23장입니까? 예, 2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없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후회하심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 해서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잘 되리라, 반드시 축복하리라.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두 번째는 그대로 되니라, 있을지어다. 멋있잖아요. 그대로 되니라,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대로 다 되었어요. 우리 간에 정말 예수님이 있나 없나가 중요하죠. 기도는 했는데 깨어나 보니까 계속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환경을 초월한 기도해야 합니다. 환경에 멈춰있는 기도라면 이 환경이 오래 갈 겁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재와 화목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소제를 드렸던 사람은 이 말씀은 뭐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번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소제는 예수님의 부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냐면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의 주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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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이 주여 삼창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이 땅에서 살 때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생각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환경이 잘 되고 못 되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나를 믿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내 아버지 뜻이니라 라고 합니다. 아들을 보고 영생 얻는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거죠. 너는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그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은 채 이 모든 것부터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의 나라의 것을 구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했다고요. 그게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죠. 네가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것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첫째,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것 구하지 않습니다.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1000번째 드린 다음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번째라는 것은 레위기를 통해서 보면 무엇이냐면 번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구해야 되냐?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솔로몬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때부터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니까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줄꼬?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듣는 귀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야, 네가 어찌 내 마음을 알고 이런 것을 구하느냐? 원수의 생명,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니 이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약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커녕 먼저 환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면서 네가 언젠가 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의와 나의 나라를 구하게 될 것이다. 의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하는 것, 어떤 큰 일을 행하는 것, 이게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환경보다, 자 보세요. 환경과 예수님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겨야 할지니라. 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히 여겨야 될 것이 있고 중히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이 더 중하냐? 예수님이 더 중하냐? 예수님이 더 중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갑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경히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은 경히 여기고 예수님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면서 갑시다. 오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다시 한번 보면서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와서 세 가지를 한다 이거죠. 세 가지를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겠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9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말씀해 준다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성령님이 말씀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환경이 있을 때 주요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럼 이 환경이 예수님보다 더 이제는 중히 여겨졌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사람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시험 들지 말라,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말라 이겁니다.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서 내가 주저앉아 버렸으면 사람이 중요해졌어요. 예수님이 중요해야 되는데 사람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뜻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항상 기뻐해야 되는 사람의 말로 인해서 기쁘지 않네요? 환경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네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을 응답받기 위한 믿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오늘 성령님이 들어왔으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네가 힘들어하면 어찌 미냐, 네가 주저앉았으면 어찌 미냐, 돌이 내게 위에 있다고 그렇게 숨막혀 하면 어찌 미냐. 이건 현실이 맞습니다. 숨막힙니다. 그러나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를 찬양하라 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막힐 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여라 라는 거죠. 찬양은 높이는 겁니다. 찬양은 침체 속에서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높여, 이게 지금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을 이제는 확실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구나. 이 믿음은 세상 것을 경히 여기고 예수님을 중히 여기는 것이 믿음이었네요. 예수님을 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항상 이 환경과 사람과 예수님 사이에서 어느 것을 중히 여기느냐, 어느 것을 경히 여기느냐,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환경 더 중히 여기면 환경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살아가는 하루가 환경 때문에 지쳐 있고요, 자면서도 그 환경 때문에 기도합니다. 온갖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환경, 물론 우리에게는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피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먼저 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도망갔어야 하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이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너는 너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믿음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했잖아요. 의를 구하라. 이제 의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하여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 의. 이제 우리 의에 대해서 확실히 새롭게 정립합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 간다는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디 갔대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방향이 정해졌잖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네요? 아니네요. 이제는 분별이 되잖아요. 내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관련 있는가? 그 나라가 내게서 없어지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힘들어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해야 됩니다.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발견하라. 이것이 계시록 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모르면요, 그럼 자기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네가 안다라는 겁니다. 네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어디에서 떨어졌냐? 어디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더 중요해져야 되는데, 세상 것 경히 여겨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이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발견해 봐야 된다. 과연 내가 지금 마음이 지치고 힘들고 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 90%는 여기입니다.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떠남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어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인자가 올 때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오실 때는 과연 믿음 있는 자가 있을까?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있을까? 나를 더 사랑, 세상 것 더 경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세상이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의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자가 어찌 이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더하셨을 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가 세 가지 이것을 구하지 않았네?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해서 다 주십니다. 물질 주셨어요. 권력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솔로몬이 타락은 물질을 잘못 썼기 때문에 타락한 겁니다. 물질을 주셨을 때 잘못 써서 타락한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이 사람은 지키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 달림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넘어지면 안 되죠. 어제 저녁에 하려고 했었던 내용이 지금 서론도 못 들어가고 마쳤어요. 오늘 그 말씀 전해드립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6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이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3장 이제 드디어 소의 화목제가 끝나고 양의 화목제로 갑니다. 레위기 3장은 세 가지의 화목제가 나옵니다.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 이렇게 화목제로 진행되는데 소의 화목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쳤습니다. 소의 화목제라는 것은 소를 왜 드려야 되냐? 흠없는 수컷을 왜 드려야 되냐? 수컷, 암컷 가리지 않습니다. 흠없는 소를 드려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소를 잡았을 때 한 사람이 다 못 먹어요. 그럼 그 다음날까지 남기면 안 됩니다. 화목제는. 남기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든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의 취지는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구원이 있다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나눠서 먹는 거예요. 내 안에도 예수님, 너희 안에도 예수님, 저희 안에도 예수님, 다 예수님을 우리가 나눠서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자기 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바 나의 몸이니라 라고 했죠. 내 몸을 저희들에게 나눠줘 살을 나눠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라는 것은 이 나눠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보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신 거예요. 1계명만 지키는 거 아닙니다. 1계명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거고요. 2계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1계명 보세요. 어떻게 이루어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이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끝나지 않았죠. 2계명이요 뭐라고 하냐면 그와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와 같다고 하냐면 이제 이 말씀 설명드릴게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더 사랑해야죠. 어떻게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 똑같이 사랑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으니라는 것은 오늘 여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떼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도 누구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예수님 그래서 어떻게 사랑했냐? 주님은 주심으로 사랑했어요. 주님은 주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그와 같으니 했으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너희도 주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가 나옵니다. 주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주면 내가 흔들어서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안 주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없이 주는 건 세상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요, 주라에서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심으로 인해서, 아낌없이 예수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 한번 또 이제 성경 신약을 찾아서 같이 비유해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화목제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과 함께 이제 1계명, 2계명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죠. 화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죠.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아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 아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2계명이 그와 같으니가 됩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들이 어떻게 했냐? 다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너에게 다 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 주라고 하는 겁니다. 주라. 주면 내가 내게 흔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내게 점점 많아질 것이다. 많아질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요 참 존경할 만한 사람 안에 록펠러 같은 사람들 보면 예전에 우리가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고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은 돈을 벌면 10의 구조를 했다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10의 구조를 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돈을 다 나눠줘가지고 결국에 지역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이런 일들 다 했잖아요. 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으면 솔로몬이 되는 겁니다. 타락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럼 타락합니다. 솔로몬 믿음이 우리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출발은 1000번째로 드리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마음에 맞는 거 구했습니다. 근데 왜 타락했을까요? 주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주면서 22,000마리 소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번제만 기억합니다. 야, 솔로몬 1,000번제 드려가지고 교회 안에서 뭘 합니까 지금? 다 1,000번제 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 야, 큰 목표를 위해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매일마다 10,000원씩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야, 10,000원씩 드리면 3년이면 이게 되는구나. 1,000,000원. 이래가지고 한 번에, 솔로몬은 한 번에 드려서 한 번에 드릴 돈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10,000원씩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1,000번제가 큰 줄로 알아 그렇습니다. 아니요. 1,000번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짓고 났다는 건 신약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성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 성전은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던 것은 예수님의 성전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 그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된 자기 육체. 이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했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뭘 했냐? 이제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전 짓고 나서 뭘 하냐?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초대교회는 불이 혀같이 성령이 임한 것만 기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이 혀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을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했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자꾸 어디 병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아닌 거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이 아니다. 아직도 성령이 네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가 와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하나님의 나라 그가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만들고 천국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게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라 했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릴 때 1,000마리 소보다 뒤에 더 많이 드리는 걸 어제 보았잖아요. 열왕기상 8장 63절 한번 보십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더 많이 드립니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출발도 중요하지만요, 삶에 있어서는 더 엄청난 것들이 뒤에 많이 나옵니다. 번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번제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어요. 부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는 삶인 거예요. 자,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이제 번제 안 드리죠? 성전 다 지었는데 왜 번제를 안 드립니까? 번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대표합니다. 이 성전 다 짓고 났더니 이제 솔로몬이 뭐라나 보세요.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1,000번제 드릴 때보다 훨씬 많이 드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큰 산당이 없어서 어디 갔냐면 기브온에 갔습니다.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이 없어 기브온에 갔는데 그럼 22,000마리 드릴 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이건 누굴 주는 거냐 하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화목제물은 나눠 드리는 겁니다. 나눠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안식을 행하였는데 양이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소가 22,000마리. 얼마나 많아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왜 이런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였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하면 네가 주면 왜 내가 네게 흔들어서 주겠다고 하느냐? 우리 한번 어디를 보냐면요, 전도서 19장 17절 한번 봅니다. 전도서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전도서 19장 17절입니다. 전도서냐? 아니네요. 잠언이네요. 전도서 19장까지 없습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성경이 번역본이 바뀌어서 그래요.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를 빌려주고 가난한 자를 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주라.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내가 네게 흔들어서 주겠다. 네가 주는 것보다 내가 주는 것이 더 크다라는 거죠. 네가 줘봐야 얼마나 주겠냐.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것이 훨씬 많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22,000마리 소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나눠줌을 의미해요. 12만 마리 양을 드렸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부가 어떻게 해야 되냐? 10왕보다 더 많아집니다. 훨씬 많아. 흔들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부를 마지막 처음에는 줬는데 후에는 주지 않습니다. 후에는 자기를 위해서 이 재물을 저축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재물 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는 것이 그렇게 복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물질만 보이니까 받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주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이 보이시면 이 말씀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회막에서 잡는 겁니다. 회막에서 잡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서 양을 잡으라라는 건, 회막은 성전 안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을 의미하죠.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줘라. 주면 그럼 너 그 주는 것이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는 겁니다. 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쏟아부어 주십니까? 상상도 못하게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어느 날 이렇게 잘 주다가 눈이 헷가닥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았냐? 아내가 많으니까. 아내가 많으니까 아내에게 줘야 되거든요.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하다 보니까 하나 둘 10명까지는 자기 부를 나눠줘도 괜찮은데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뻐 보이고 하나 보면 이뻐서 이거 툭 쥐어줘야 되는데 계속 많아야 되지. 그런데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라고 하죠. 1000명의 아내를 다 주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가 있어야 됩니까? 그때부터 가난한 자가 안 보입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이제부터 쓰기 시작하는구나. 타락의 길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면 타락합니다. 우리 자식만 위해서 쓰면 타락합니다.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재산을 남겨서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이 생각만 하면서 평생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의 근접하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기 어려워요. 내 사랑 하나 할게요. 자식 포기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자식 안 갖겠습니다. 하나님. 조카를 보니까 우상이 되어버렸어. 어느 날 30이 넘어가고 중반이 넘어가는데 애가 없으니까 나도 사람인지라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자식 없이 어떻게, 성경에서는 목사님들 만나면 야, 목사가 자식을 낳아야지, 대를 이어야지, 이런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런데 집사람의 환경과 또한 이런 것들 여건이 잘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안 가졌어요. 장애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면서 우리 조카가 우리 집에 태어납니다. 조카가 태어나는데 야, 얘가 얼마나 이쁜지. 2살 때 우리 집에 와서 한 달 있는데 너무 이뻐서 내가 새벽에 5시에 가면 원래는 8시에 집에 오거든요. 밤 8시 돼야 집에 오는데 얘가 와 있는 동안 새벽에는 똑같이 나갑니다. 오후 3시만 되니까 아롱아롱 거려가지고 안 되겠어요? 집에 달려갔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2살짜리가 말도 못하는 거. 안고 있는 게 이게 1시간을 안 하는데 팔 지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얘가 말도 못하는 것 가지고 나도 같이 애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8시, 9시까지 자면 드디어 이제 애가 잠들어 버려요. 나도 그와 함께 이제 그제야 팔 아파서 아유 자자 했는데 이튿날 지나가면 또 그렇게 갑니다. 1주일, 2주일, 3주일 지나가는데 얘가 너무 좋은 거, 너무 이뻐. 그런데 어느 날 애가 엄마 데리고 가네요. 엄마가 데리고 갈 때 내가 그때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왜 이렇게 아까운지 마치 내 것 빼앗기는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아까워서 보면서 애를 보며 울었어요. 울면서 이제 그때는 모르고 이제 집에 왔단 말이에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애가 네 아이라면 병들어서 아프면 또 그 병 고치지 못해서 죽으면 네 마음이 어떻겠냐.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얘가 조카가 죽는다 해도 이게 완전히 상상이 안 되는데 얘와 계속 있다 보면, 내가 낳은 자식이 계속 있다 보면 얼마나 더 아프고 더 이쁘고 더 그렇게 사랑스럽고, 얘가 죽었다? 내가 감당이 될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온갖 원망과 불평하며 살 게 아닐까? 그때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애가 우상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그 어떤 집의 아이를 보면서 내가 부러워하거나 그런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제 내게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양을 먹이겠습니다. 성도를 천국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포기했습니다. 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자식에 대한 우상이 아닌지, 왜 그럼 내 모든 걸 다 자식에게 주려고만 이렇게 바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지, 남의 자식이라면, 교회 안에 가난한 자식이 있으면 과연 자식에게 줄 걸 저기다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니네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은 실천하지 못하네요. 솔로몬이네요. 솔로몬은 엄청난 죄와 함께 타락했었지만 나는 타락할 수 있는 시간과 사람의 눈 때문에 못했을 뿐이지 마음은 똑같았었네요. 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50이 되어가는데 아이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외롭거나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는 더 기뻐졌습니다. 환경보다 예수님이요, 사람보다 예수님이요. 사랑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예수님 의지하는 마음 조금이나마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해보고 이런 것들 한 번 하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나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이 사람들 중에는 자식도 있잖아요. 네가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라 네 자식보다 저희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못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주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회막에서 잡으라고 했는데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솔로몬이 22,000마리 12만 마리 소를 처음에 양을 잡을 때는 너무 즐거웠는데 하나님께 많이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것으로만 여기면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는지, 그렇게 살면요 타락의 길입니다. 타락해 가는데도 모릅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이 안에 죄가 이제는 너무 커지기 시작하면 해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물질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떠났도다.
솔로몬이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훗날에 보니까 돈을 사랑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애굽에서 말을 사왔어요. 말을 사왔던 것을 저 아람 사람, 헷 사람 이런 사람에게 되팔아 버립니다. 그럼 되팔 때는 자기 것을 남기겠죠. 원수에게 돈을 더 받고 되팔아 버립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돈을 사랑했다 이겁니다. 왜 사랑해야 되냐? 네게 있는 식솔들, 아내들 이렇게 많은데 돈이 없이 되겠냐고요. 그럼 또 이제 돈이 없으면 사람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돈 하다 보니까 쌓다 보니까 세상에 열왕보다 더 많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세상이 열왕보다 더 많습니다. 가장 지구상에 돈 많은 사람은 솔로몬.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의 결과가 비참하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보세요. 믿음에서 떠난다고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그럼 보세요. 돈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라는 것 똑같아요. 돈뿐만 아닙니다. 환경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또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오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피해야 된다.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돈 사랑이 너무 사람들이 극치에 올라버립니다. 돈 때문에 사람 죽이죠. 태국에서 있었던, 오늘 아침 보니까 또 한 놈이 지금 잡혔어요. 10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는데, 야, 이 20대들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10손가락을 자르면서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게 1억을 내놓으시오. 가져오시오. 안 가져오면 죽입니다. 결국에 10손가락 잘라서 죽였어요. 이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더냐? 사람의 생명 치고도 죽이고도 그 돈이 그렇게 있어야 되겠냐? 결국 자기 생명 죽잖아요. 다 미혹이 되어서 잡혔잖아요. 네가 그 돈 그렇게 사람 해치고 나면 어디서 숨어서 잘 살 것 같지? 결국엔 다 잡혔습니다. 이게 사람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찔렀도다 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에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들을 피하라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하라. 이거 사랑하면 안 된다. 의와, 첫째 이제 의와 나오죠. 의와. 의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아버지께로 갔음이라 했는데 의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면 돈 사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에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가신 그 발자취 따라서 내가 곧 진료했으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말씀하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가 돈 따라가느냐, 사람 따라, 예수님 따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환경 따라도 돈입니다. 사람 따라도 돈입니다. 예수님 따라갈래? 아니면 돈 따라갈래? 이렇게 해서는 의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와.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또 나오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구약에 말씀하는 화목제입니다.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내어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희 것을 너희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사랑인데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가 이제 화목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이제 더 넓게 들어가서 이 화목제, 소의 화목제까지 왔어요. 오늘은 양의 화목제입니다. 양의 화목제인데 소가 지나서 이제 양입니다. 이 양은 그렇게 나눔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소를 통해서 나눔으로 봤으니까 양의 화목제 첫째, 양의 특징입니다.
이제 양의 특징을 통해서 이제 볼 것인데요. 화목제에 대해서. 양을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 6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흠없이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흠없이 순종했어요. 순종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야 됩니다.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요나와 같이 자기 생각해 보니까 니느웨로 가라는데 생각이 아닌 거 이거 니느웨 못 가겠어요. 순종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또 가서 전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망하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흠이 들어간 순종입니다. 흠이 들어간 순종은 너를 해치게 돼 있어요. 요나는 흠이 들어간 순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떤 것을 드려야 하냐면 양의 특징은 흠 없는 것 드려야 된다. 그럼 양의 특징이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양은 겸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이게 양의 특징이잖아요. 양은 죽을 때까지도 소리 안 냅니다. 피가 다 흘리기까지 소리도 못 내고 도망치지도 않습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도살장으로 끌려갑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요한이 뭐라고 보냐 하면 예수님이 앞으로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양이 앞으로 간다. 양의 특징은 흠이 없다. 예수님 봐라 흠이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보시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흠없이 어린 양으로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는 보니까 이 양은 겸손했더라, 온유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온유하다. 29절에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온유하고 겸손했다. 양의 특징.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어떻게 쉼을 얻냐? 겸손해야 쉼을 얻습니다. 온유해야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온유하다. 너희가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 양의 특징이 이제 보았어요. 양의 화목제,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희생하심으로 이 화목제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하면 화목을 이룹니다. 겸손하면.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화목을 깹니다. 화평이 깨집니다.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뭘 줘서가 아닙니다. 고쳐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양이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겸손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화목을 이루는구나. 이것을 이제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배우라 라고 했어요. 내게 배우라. 그런데 우리가 혈기가 너무 많아요. 혈기가 많아요. 그건 누구에게서 배웠냐 하면 저 아벨이 형님한테서 배운 거예요. 아벨 형님이 혈기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인간 이름 대기 싫어서 지금 안 말하는 거예요. 아벨이 형이라 그래요. 아벨이 형이 얼마나 혈기가 많았으면 돌로 쳐 죽이잖아요. 야, 예배 한번 너보다 더 잘 드린 게 그렇게 혈기 낼 일이냐? 네가 하나님께 얘 때문에 이렇게 책망받은 게 그렇게 혈기 낼 일이냐고. 자기를 돌아봐야잖아요. 아벨이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면 그럼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나를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왔었죠. 겸손함이 없습니다. 온유함이 없어지니까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두 번이 있겠냐고요.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이놈 아벨은 자꾸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화가 나는 겁니다. 얘 내가 욕먹는 거 못 봤어?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같이 욕먹자. 이렇게 하는데 아벨은 또 어리숙해가지고 아니요 형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칭찬한 대로 가야지. 우리 아빠도 이렇게 다 했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소리를 했겠냐고 안 했겠냐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천국 가서 이제 아벨한테 가서 질문해봐야지. 아벨 형이시여 이렇게 했나이까? 그럼 아벨이요.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럴 겁니다 아마.
네가 어떻게 알았냐 그러죠. 분명히 그렇게 안 하고 한 번 예배 잘 드렸다고 해가지고 돌로 쳤겠냐고요. 어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것은요, 혈기가 쌓여야 죽입니다. 성내는 것이 이게 계속 쌓이고 하면 결국에 죽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남편을 죽일 뻔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너무 화가 나니까, 이놈 남편이 또 듣고 있으면 상당히 곤란한데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평생을 속썩이면서 살았는데 이제 병들다 보니까 아파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지금 아내가 일하러 나갔으니까 아내를 위해서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새카맣게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걸 놓고 밥 먹으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화가 났어요. 이거 놓고 어떻게 먹겠냐고. 근데 자기가 평생 이런 걸 처음 해본 겁니다. 내 정성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자기는 요거 발라서 먹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까만 거 다 발라서. 그 일하고 온 사람, 하루 종일 나가서 피곤하고 일하고 온 사람 그거 어떻게 발라 먹겠어요. 그거 다른 것도 하나 새로 만들지 않고 버리려니까 아깝고, 이런 어디 쪼잔한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러다가 전도사님이 화를 낸 거예요. 그거 누구 먹으라고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만들었던 그 후라이팬 가지고 아내를 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행동을 보는 순간 자기도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지금 당신이 아파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살려놨고 누가 이렇게 헌신했고 다 살려놨더니 나를 치려고 하냐? 자기도 화가 나버린 거예요. 그 후라이팬을 드니까 자기는 또 부엌에 칼을 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죽여버리겠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이러다가 큰 사고 나겠다. 그래서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 정말 혈기가 나니까 사람 죽이고 싶대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계속 쌓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폭발하니까 죽이고 싶은 생각이 오는 거예요. 아마 아벨도 자꾸 그랬겠지요. 아벨은 특별한 잘못도 없이 자꾸 좋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 것만 받는 거예요. 이 형은 자기가 한 번도 안 받으니까 그럼 아벨과 같아 한번 흉내라도 내볼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하다가 아벨과 어느 날 들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벨, 너 할래 안 할래? 못해요. 쉽게 할래 안 할래? 안 된다니까요. 한번 그럼 혼나봐라. 그래 죽이려고는 안 했겠죠. 처음에 돌을 들어서 너 안 하면 너 친다. 쳐봐요. 이러니까 이제 치지.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을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재연을 해봤어요. 아벨을 보고.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화가 나냐? 이 화를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성내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이 틀어집니다.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이게 나오는 거죠. 성내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어떤 일이 있든지 온유해야 된다. 네가 왜 이렇게 급했냐? 아유, 참 이렇게 척척 잘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의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그가 오시면 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함이요, 이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네가 전도사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성냈다. 그것도 보통 성이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 저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까지 했다. 내가 칼이 아니라 저기 어디 돌이라도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생각 많이 했겠어요. 칼 들 정도면. 그렇게까지 지금 마음이 나온다. 그러면 이런 미움의 상태에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먹고, 외웠는데 깜빡했어요.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요? 먹지. 천국에 가보니까 먹던데 달마다 과일이 열리더만 먹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이 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먹는 것이 주가 아니다. 이런 것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주가 되면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주가 되면 안 된다. 너에게는 경히 여길 것이 있고 중히 여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중히 여기고 먹고 마시는 건 경히 여겨야 된다. 그럼 이제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먹을 때에도 내 먹고 싶은 거 안 먹었다고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이것 먹은들 저것 먹은들 다 배부른 건 똑같소? 이러면 되잖아요. 다 배부른 건 똑같더라고요. 한 상 많이 차려준 집이나 5,000원짜리 분식 가서 먹는 거나 한 그릇 먹고 뚝딱 하면 오히려 배부른 거는 똑같아요. 거기 가서 실컷 먹고 오면 배만 불편해요. 엄청 불편합니다. 배가 불편한데 끊이질 않게 계속 들어와요. 그럼 먹을 때는 입이 즐겁지 뒤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분식집 가서 누가 그렇게 과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2번 다시 나오는 게 무섭다 이러죠. 그거 하나면 적당하다 이렇게 이제 딱 그만두잖아요. 내가 분식만 먹었으면 배가 이렇게 안 나왔을 거예요. 계속 가서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 배는 즐거워라 입은 즐거워라 퍼먹다 보니까 계속 올라오는데 또 밥 먹고 나면 우리는 또 뭐래요? 커피숍 갑시다. 커피까지 가면 또 웬만한 거 안 먹어요 이거. 나는 또 달달한 체질이라 이거. 아메리카노는 못 먹어요. 그래서 가면 바닐라 라떼 제일 달달하게 설탕 하나 더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먹는 다음에 가득 먹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바닐라까지 딱 먹고 나면 그럼 이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면 누워야 되는 거예요. 야 누우니까 좋다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은 눕지 못해요. 누우면 3시가 되니까 오후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오면 오후 예배 때문에 눕지는 못합니다. 다행이지. 그러니까 뭐 가득 먹은 상태로 이렇게 와서 설교하려니까 다리가 버텨내겠냐고 이거. 너 위에는 가득 채웠는데 다리가 힘들지.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나면 다리 아파가지고 허리 아파가지고 겨우 나가는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이것 먹어도 좋고 저것 먹어도 좋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희락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이라고 했어요. 희락이라고 했어요. 그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희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네요. 내 방향이 틀렸네요. 발견해야죠. 방향이 틀린 거예요. 희락이 없고 평강이 없으면 방향이 틀렸구나. 또 내가 주가 되었네요. 내가 높아졌네요. 그래서 오늘 양의 특징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겸손하면 예수님이 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데, 근데 겸손함이 아니면, 교만함이 나오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으면 내가 주가 되어서 그래요. 내가 높아져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로 삶에서 깨닫고 살아가면요,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개는 지서라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겉으로 말하면 싸우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다 그러죠. 나는 저보다 개보다 못하게 여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내 탈을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한 사람 내게 맡겨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교만한 사람이 있냐 내게 맡겨라. 내가 대적하겠다. 그럼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나를 대적한 사람,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이 있어 내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버지 맡깁니다. 그래서 맡겼는데 저 인간 점점 잘 되네요 이거. 화가 나죠 그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겼는데 교만했는데 잘 됩니다. 그때 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잘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버리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 회개하냐면요 넘어져야 회개합니다. 아파야 회개하고 쓰러져야 회개하고 망해야 회개하고. 그래서 다 돌아온 사람들 보세요. 2손 들고 왔나이다 할 때 보면 다 없이 오잖아요. 왜 없이 와 이거? 그런 상태로 살지 않았으면 다 가지고 살 법한데 그런데 올 때 보면 다 잃어버리고 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만한 사람이 나를 대적했던 사람, 아팠던 사람들, 아프게 했던 사람들 잘 되는 걸 보면 오히려 불쌍히 있어요. 하나님이 버리셨네요. 저를 쳐서라도 회개시키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내가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 회개해서 나하고 같이 간다는데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 사람 어떡하겠어요?
무릎 꿇는 일이 옵니다. 내게 와서 무릎 꿇어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와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입을 놀려가지고 회개했다고요? 회개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당했던 일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직 너 잃을 게 아직 더 많아 이거. 계속 그렇게 살아 잃을 게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찌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런 사람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겸손하면 됩니다. 온유하면 됩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여 내 안의 성품, 성내는 마음 없애주세요. 혈기를 적게 내야 됩니다. 혈피담이 혈기 내고, 그래서 요즘은 자식 때문에 혈기 많이 낸다고 했는데 이젠 자식들 다 컸고 혈기 낼 일이 없는데 그럼 누구 때문에 혈기 냅니까? 그래 이젠 잘 됐어요. 아유 혈기 낼 데 없으니까 혈기 없이 살아가자. 이렇게 혈기 없이 살아가면 마음에 평강입니다. 평강이 넘쳐요. 희락이 넘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하게 하려면 겸손하면 됩니다. 온유하면 됩니다. 한 번 혈기내는 순간 이 안에 평강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성령에 쭉만 해가 예배드리고 나가잖아요. 한 번 누가 내 신발 밟았다고 막 화를 내버렸어요. 이 마음의 평안이 싹 사라집니다. 언제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그런 평안이 사라지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마음들이 옵니다. 여기에 뭔가는 막힌 것 같아요. 막힌 것 같은 거는 벌써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한 번 성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힌 느낌이 있다. 이건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자꾸 반복되어서 그런 거예요. 평강의 시간을 더 오래 누려야 하는데 평강의 시간을 누리지 못한 채 바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인가 답답합니다. 그럼 답답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쳐야 됩니다. 소리칠 때가 있냐고요. 교회 오면 누가 옆에서 들을까 봐 그러고 소리치면 소리친다 그러고 기도를 방해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답답하니까 얼굴색이 이제 바뀌게 되죠. 얼굴의 모든 이 바뀝니다. 이제 웃음이 사라집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내게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배워야 되는데 다 누구에게 배웠어요? 혈기는 성내는 것은 가인에게 배워온 거잖아요. 가인이 이렇게 사람 죽이고 혈기 내고 이런 것들 가인에게 배워옵니다. 그래서 이런 습성들 우리 안에서 죽여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살아남아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내 방향이 틀려집니다. 절대로 그 방향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는 데는 우리가 찬양이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율동 잘하면 참 좋은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간다. 다 찬양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이 찬양. 돈으로도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힘으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기는 잘 알아요. 찬양은 잘해요. 찬양할 때는 주여 내 몸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몸까지 다 드린다는 사람 헌금도 하는 거 이색하면서 목사님이 오늘도 또 이거 헌금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 이게 예민해진다. 그래서 교회 따라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 너무 헌금 강조한다는 거예요. 안 하면 되지. 아닙니까? 없으면 안 하면 되지. 왜 시험받아 나갑니까? 안 하면 되지. 없는데. 비둘기밖에 없는 사람이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비둘기 있는 사람은 비둘기 내면 됩니다. 절대로 헌금 강조를 한다고 해서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헌금 강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강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보세요. 양을 드리라 하잖아요. 양이 돈이 아닙니까 이거? 양도 돈입니다. 양과 소를 들여서 나누라 하잖아요. 그럼 나눌 게 없는 사람은 뭘 합니까? 받으면 되지. 나눌 게 없는 사람 받으라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때문에 헌금 설교를 못한다. 문제가 큽니다.
큰 문제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 부한자가 헌금을 해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있는 헌금인 거예요. 그런데 헌금의 취지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기가 안 가니까 문제지. 헌금의 취지는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나눠줬습니다. 없는 사람만 아멘 잘한다 이거. 원래 그렇게 돼서 없는 사람은 주여 할렐루야, 이제 오늘 부자 한 사람만 있으면 야, 이 자리에 100억 있는 사람 오늘 10억만 11조만 해주면 우리 1000만 원씩 갖는 거 문제 없네, 이렇게 되는데 그걸 항상 보면 교회 안에서 감동받는 사람, 없는 사람들 감동 잘 받아요. 목사님 하고 이제 헌금하는 사람 보면 성경금 낸다 하면 와, 진짜 없는 사람이 가져오는 거면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눈물이 나서. 내가 쓰기에도 손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못 써요. 그렇게 지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헌금에 대해서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비둘기 드려라고 했잖아요. 비둘기는 처마 밑에서 손을 내밀며 잡을 수 있는 것, 네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빈손으로 올 수 없으니까 두렙돈 가진 과부가 나오죠. 두렙돈은 부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끼 식사도 못할 돈입니다. 그런 돈을 바쳤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거예요. 이건 돈의 개념이 아니다 이거죠. 네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초월한 신앙을 가졌구나.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돈을 초월한 신앙.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없을 때는요 안 하면 됩니다. 있을 때는 하면 됩니다. 소를 드려야 할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드리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소를 드릴 만한 환경은 솔로몬이 소를 잡아야 되는데 비둘기 10,000마리 잡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열받치겠어요. 비둘기를 22,000마리 잡았으면 이게 큰일 납니다. 그거 언제 잡아놓고 다 잡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10사람도 먹기 어렵겠네요 이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비둘기 안에 뼈 뽑갑에 살이 얼마나 남아요. 이거 남을 것도 없어요. 비둘기 고기를 어디에 준다 하면 참 곤란하더라고요. 뼈가 더 많아요. 이거 먹다 보면 살은 얼마 없고 10개를 먹었는데 이게 뭔가 배부르지도 않고 닭 하나 잡는 게 낫잖아요. 이거 닭 하나를 잡으면 치킨 하나 먹으면 그나마 그래도 배라도 부르지. 비둘기 10마리 잡아봐 이거 되는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소 드릴 사람은 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 드릴 사람 양 드려야 되고 비둘기 드릴 사람 비둘기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와서 왔냐면 비둘기 드릴 사람이 양을 드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 드릴 사람 양을 드리면 안 됩니다. 소 드릴 사람이 이게 양 드려도 안 되는데 비둘기 드릴 사람 어떻게 이거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려고 해요. 비둘기 드릴 사람 자기 환경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헌금 설교를 했다고 해서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의 시선은 사람에게 가 있냐고요. 내가 안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헌금위원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은 온통 하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맞냐 안 맞냐 이제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맞냐 안 맞냐. 네가 온통 지금 사람이 시선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왜 온통 사람의 시선만 집중하냐고요. 그게 정말로 이렇게 1000번을 드린들 10,000번을 드린들 하나님이 한 번이나 받으시겠어요? 받을 수 없죠. 너 네 사람의 시선도 하나 내려놓지 못하면 밖에 나가서 사람의 말에 어떻게 견딜 거라고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상처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가 되어서 이제 속죄제 설교를 이번 주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화목제 양이 왔는데 양이라면 오후까지도 또 못 지나가요. 이거 양의 화목제, 소의 화목제 이번에 월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소의 화목제 다 끝났어요. 이제 양의 화목제로 들어가는데 겸손고 온유입니다. 겸손고 온유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말씀드리니까 훨씬 이해가 가잖아요. 자, 이제 하나 마지막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이 말씀 보고 이제 오후에 이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하잖아요. 주님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할 때는 나를 비우는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것은 나를 비우는 것은 내가 종이다 이거죠.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여 하면서도 종의 형체가 아니라 왕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왕의 형체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드리면 못 견뎌. 용서 못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이제는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셨으니 주님의 성품 가장 기본인 겸손하고 온유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음걸이도 온유하게 걸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막 걸어도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걷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걷는 것도요, 정말 깡패들도 그렇게 걷는 것처럼 완전히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서 되겠냐고. 걷는 것도 차분하게 새색시가 오는 것처럼 좀 차분하게 걸으면 겸손한 모습을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외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거친데 어떻게 그 거친 외모에서 온유함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바꾸는 겁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나를 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가려면 외모의 모든 말부터 행동부터 쳐야 되겠네요. 이거부터 쳐서 고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걷는 것도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요. 거울 보면서 주님, 걷는 것도 최대한 겸손하게 걸어보겠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안 걸었어요. 예전엔 이게 아니라 청년 때는 이게 아닙니다. 청년 때는 항상 요 손을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이게 뭔가는 자기가 조금 비뚤어져야 이게 누군가에게 어필될 것 같은 이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생각이 멋있어 보였단 말이에요. 모자랑 써도 항상 바르게 안 쓰고 옆으로 이렇게 딱 하던가 이렇게 쓰고 다니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언행에 있어서 겸손하겠어요? 남의 말을 할 때 내가 누군데 이 생각이 안 나오겠냐고요?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데 연습까지 안 하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거기에다 또 있어 봐봐요 하나. 돈까지 많으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 밟기 시작합니다. 네가 내 앞에 그렇죠? 내 차로 너를 밀어버릴 거다. 이래버립니다. 남들이 가지는 차가 조금 적으면 밀어버리면 되지. 그게 얼마라고 보험 처리해.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겸손함이 없고 이 안에 악함이 들어차고 교만함이 가득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겸손함으로 나아가고 온유함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소리가 높은 것도 겸손하게 좀 낮춥시다. 소리도 목소리가 유독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낮추는 연습도 해보고, 물론 자기 성품이 성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도는 해볼 필요는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변화받아 볼까,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성품이 바뀌더라고요. 내가 성품이 정말 더러웠어요. 지금도 많이 급하지만요, 얼굴에 있는 상처, 손에 있는 상처들 다 이게 말하면 좀 그래요. 이거 좋지 않은 상처들입니다. 남을 치고 맞고 때리고 이런 일들을 어릴 때 참 많이 했던 나쁜 놈이었어요.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외모, 걷는 자세 다 고쳐야 됩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다 고쳐야 되고, 얼마나 자신을 쳤는지. 그래서 새벽마다 3시간씩 기도했어요.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나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 혈기 너무 많아요. 누구 말하면 손부터 나가버려요. 왜 그러냐? 말이 안 되니까. 말더듬이 심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1시간 반 설교하는데 말더듬이 없었죠. 강단에만 서면 말을 안 더듬습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하다 보면 이게 화가 날 때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손이 먼저 나가요. 근데 지금은 법이 엄청 세가지고 인권이 좋아져서 손댄 놈이 손낸 거예요. 맞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자꾸 사람 손대고 이게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 급한 것을
엄청 때리면서 치면서 바꿉니다. 또 바꾸고 하니까. 그러니까 속이 답답할 때 많죠. 답답할 때 많은데 그것도 내가 나를 내세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과 비춰가면서 살면서 나왔던 설교입니다. 그렇게 나를 쳐보니까 지금 나보고 사람들 다 온유하다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계속 웃냐고 온유하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 안에 온유하지 못한 것들 저 내면 깊이에 지금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못 나오게 지금 온유함으로 계속 쌓고 있을 뿐입니다. 저것들이 아래에서 지금 숨 막혀서 죽고 있어요. 지금 교만한 것들이 숨 막혀서 이 인간이 자꾸 온유하려고 저렇게 흉내내는 거 봐라 저거. 그런데 흉내라도요 자꾸 내타 보면 돌을 자꾸 온유한 돌을 쌓다 보면 이 교만한 것들이 안에서 못 튕겨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성격이 급한 남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도 오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봅시다. 이제 오후에 양의 화목제에 대해서 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양의 화목제에 대해서 양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며 또한 이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생각나게 하셨고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 방향이 항상 우리 주님이 앞에 보이게 하시고 표대가 우리 예수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오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찬양 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